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최초의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의 그리고 인물과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 예수의 끝까지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렇게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여러분 21절까지는 이 갈릴리 그리고 또 이방인의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 8장 22절에 베세다에서 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또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는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8장 22절에서 26절에 이 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은 희한하게 한 번에 안 고쳐주시고 이제 한 번 안수를 하신 후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하세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제 예수님을 알되 또 예수님의 그런 표적과 기적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너에게 떡이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뭐 이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지 않고 그 깨달음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시력, 이 눈을 고쳐 주는데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이 이제 밝히 보여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상징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에요. 8장 27절에서부터. 그러면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이제 8장 3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 되심의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마치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9장 2절에서부터 여러분 10절까지 그 사건이 너무나 유명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예언하신 그 사건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또 무리들이 따르기도 하는데 유독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도록 하고 이 3 제자만 이제 따로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실 때, 그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시고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예수만이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사건, 그 기적,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기도하실 때 모양이 변하셨다. 기도하실 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쉬어졌더라. 이 예수님의 변형.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경험하고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뭘까? 진면목이 무엇일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 표면만 보는 거죠. 표면.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밝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이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여기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는 뭐예요? 율법과 이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약의 완성자가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누가복음 여러분 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 이거는 예수는 사람이시지만, 인자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여러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은 뭐예요? 엑소더스예요. 인간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오직 예수만이 뭐요? 그는 사람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가 메시아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별세, 엑소더스, 인간의 모양을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 그래서 그 백부장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변화선 사건의 핵심이라는. 그때 7절에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구름은 뭐죠?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 여기 모세와 엘리야의 또 공통점 뭐죠?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특별히 뭐예요? 구름 속에서.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는 기적,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 이걸 다 보면서도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선 사건이 된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말씀, 신약 성경 324페이지. 예, 골로새서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여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창문이 있으면 이 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밖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 그런 어떤 역사들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장, 여러분 2장 또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이신 예수 안에 그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만 이 생명의 떡, 내가 주는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 이야기 복음, 이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적, 표적,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그 현상만 보고
표정만 보고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떡만 찾고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여러분은 밝히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밝히 보시고 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거 다 현상, 막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이거에만 집중해서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이거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를 꼭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의 사건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그런데 9절과 10절에 계속 또 반복되는 건 뭐냐? 여러분 9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셔서 거기서 바로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산에서 내려오세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실제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도 다시 산으로 내려오셔요. 여러분 그 영광 거기 머물러서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경고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누구만 올라갔었죠? 누구만 데리고 갔었어요?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얘기를 한들, 지금 이 사건을 막 얘기를 한들 이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의심하고 다 그런 거고요.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본 이야기를 그때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 나는 봤다 라고 하고 이제 고백하는데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만 찾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막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시지.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사탄이 그 마귀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그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기적만 보지 말고
표적만 보지 말고 그 사건과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의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런 그런 표적과 현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변화산에 뭐 이런 변형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계시된 말씀, 완전한 계시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